안녕하세요. 고아님입니다. 저기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새 번역 버전으로 읽고 있고, 신약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어드리고요. 제가 정말 인사하는데 얘는 왜 이럴까요? 제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는데, 지금 고양이가 제 책상에 올라와서 그루밍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뻔뻔한 양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신약 위주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읽을 텐데요. 편안하게 하루 마무리하실 때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설거지 하시기도 하고 또 멍 때리기도 하시라고 이런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 제가 경험담이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고 또 뭐 중간에 끊기도 하고 트림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누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읽어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일단은 로마서를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을 봐서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수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마서를 읽을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순서는 제가 정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끝나면 또 뭐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봐서. 네, 근데 일단은 로마서가 짧지 않으니 일단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1장을 읽었는데요. 2장이 짧아요. 그래서 2장 연속해서 읽도록 할게요. 2장,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죄송해요. 훔칩니까? 저를 발톱으로 긁고 갔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마서 1장과 2장만 읽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수다를 이렇게 조금 떨고 싶은데 제가 무슨 수다를 떨려고 했냐면 제가 요새 연습이 아니죠. 기도 연습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저는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저는 강박 증세까지 있어서 저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저의 행동을 넘어서 제 주변 환경까지 통제를 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 증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박증을 또 앓고 있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저희 삶에 개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삶을 이거를 믿어요. 근데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불안증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새로운 환경에 가야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 특히 불안증이 심하고
또 누군가 이제 떠날 것 같거나 떠날 것 같거나 떠날 것 같다 막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옛날보다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몸이 다치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너무 싫다 보니까 그것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오랫동안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이 나아지고 많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저희 강아지가 쟤도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엄청 많아요, 저 닮아서. 그래서 이렇게 방바닥이 이렇게 방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소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하고 올라가야 할 원래 강아지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폭신폭신한. 그럼 항상 그거를 이렇게 디딤돌 삼아 올라갔었는데, 그걸 제가 버렸어요. 너무 지지해가지고. 근데 이제 디디고 올라갈 게 없으니까 계속 지금 무서워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절 닮아 겁이 많습니다, 저 아이도. 근데 어쨌거나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연습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습이 아니라 이제 기도 중입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연습이라는 것도 제가 습관이 됐으니까 항상 이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뭔가 고쳐야 될 게 있거나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고 혼자서 이렇게 닥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너무 삶이 고단해요,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또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가진 내 주변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놓게 해달라.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제가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니까 믿음도 저는 통제하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그 믿음이 지속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머리 띵,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안심이 됐고 마음이 많이 놓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평안해지긴 했어요. 이제 다른 영역도,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거나, 왜 사람은 늘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좀 불안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되뇌이고 있지만,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고 한 집사님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예.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제가 요새 고민했던 것과 또 목사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것도 나누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불안함이라는 거는 만병의 근원이자 모든 악의 뿌리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불안한 이 한 감정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해서, 정말 평생을 정말 악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병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 불안감이 정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이 불안감이 엄청 많이 좋아졌고, 뭐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시니 당연히 그런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정말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 마음속 깊이 뿌리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혼자서 모든 거를 해결해야 했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고 이 고통을 해결해야 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직 습관 같은 게 저의 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뿌리내 이렇게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어. 내가 해야 된다. 아니면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게 너무 깊이 있어서 이렇게 또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이러고 너무 평안하고, 그 평안이 또 며칠씩 가고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훅 떨어져서 또 막 불안하고, 또 갑자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둠 속으로 훅 파고들어가지고 막 또 아니야, 막 세상은 불안한 곳이야 또 이랬다가 또 어떤 날이면 또 평안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 중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열심히 기도 중입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수다를 제가 떤답니다. 근데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되찾으시는 저녁이 되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내일 힘차게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숙면 취하시고 꿀잠 주무시고 좋은 꿈, 행복한 꿈, 예쁜 꿈 꾸시라고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빠이, 안녕.